오늘도 온라인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애쓰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찬양하실 때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자유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이루어가기 위해 이 세상의 구습과 썩어질 것들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과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그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멘으로 다 화답하여 다 응답받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제80강 우리 선한 행위 네 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선한 행위의 능력, 그것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의 책임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선한 일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 또한
우리도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아무리 선한 행위를 우리가 많이 하고 또 아무리 탁월한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선한 행위가 선한 것은 우리가 그 일을 갖다가 아주 잘해서가 아니라 또는 아주 탁월해서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감당하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행위가 선한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우리의 힘으로 선행을 하면 그 안에 인간의 많은 약점과 불완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견딜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선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 먼저 우리 1번의 내용들을 우리가 잠시 보겠는데요.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신자들의 인격을 받아주셨듯이 그들의 선한 행위를 그분 안에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공로가 되지 우리의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행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한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또는 보상, 축복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 집에 준영이가 있어요. 준영이가 아빠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가끔씩 이렇게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면서 춤을 춥니다. 보면은 너무 기뻐요. 너무 예뻐요. 그런데 그 기쁨이 되어지는 이유, 너무 예뻐 보이는 이유는 준영이가 그 또래에 있는 다른 아이들보다 탁월하게 춤을 잘 췄어가 아니죠. 이유는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내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선한 행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선한 행위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가 탁월하거나 또는 대단하거나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착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 이전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전 존재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라고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과 가인이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나?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벨 그 존재를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가 드리는 제사를 기쁘게 연락하신 것이죠.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어졌다라기보다는 제사 드리는 행위 자체가 문제되어지기보다는 그 이전에 가인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1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성도의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이 되어집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거듭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행위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선한 행위를 받아주시는 것은 사람의 선한 행위가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욥기 9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아멘. 시편 143편 2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대부분의 경우가 그 기준에 누구에게 맞추어져 있습니까? 사람에게 맞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내가 아무리 의롭고 내가 아무리 착하고 내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는 그 어떤 인간도 그 의로움과 선함을, 온전함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누가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착합니다라고 누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나 심판대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착해 보이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번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사람의 행위가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한 행위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행위를 받아주시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자, 3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의 선행은 많은 약점과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진실한 행위로 받아들여 보상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아멘.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여러분 그 말씀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이 말씀이 길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가 선한 행위가 되어진다라는 것이고, 바로 이 선한 행위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은 오직 하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선행은 많은 약점과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진실한 행위로 받아들여 보상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행위, 그 부족한 선한 행위, 참으로 흠이 많은 우리의 선한 행위이지만 그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 행위에 합당한 보상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가질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착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데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착하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제 4번부터 8번까지 이어지게 될 텐데요. 우리 먼저 4번 같이 보겠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선한 행위는 죄에 해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분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자, 아모스서 5장 21절 2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 하나님을 버린 자들, 하나님이 버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제사, 번제, 소제, 그리고 그 제물, 그리고 살찐 짐승들, 그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바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워하시고 그 제사를 갖다가 멸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은혜의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아니 그거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선한 행위로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선한 행위가 선한 행위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행위의 완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는 선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선한 행위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선한 행위를 행할지라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나와 있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의 선한 행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법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한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아니 어떻게 그렇게 깡그리째 선한 행위가 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겉으로 드러나기에 아무리 선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 악한 욕구와 욕망과 그러한 생각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결코 좋은 일로 보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사기꾼이 사기를 친 뜻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행하는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착한 일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가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혹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혹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주하고 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얼굴 표정만 웃으면서 그들에게 좋은 말을 건네주었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말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교묘하고 이 악한 마귀의 지혜가 너무나 인간의 수준을 초월하여 넘어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저지하거나 억제하거나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선하다 할 수 있지만 심판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의 중심, 그들의 생각, 그들의 의도,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어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해 본다면 아무리 착하게 보이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 선한 행위가 100% 선한 행위가 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것, 제물 바치는 것, 그런 것 얼마나 귀하고 착한 일입니까?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의 그러한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께서 결코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5번째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선한 행위는 믿음으로 깨끗해진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선한 행위가 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근거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믿음으로 깨끗해진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똑같은 제사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나? 다시 말하면 두 사람 다 똑같은 선한 일을 행하였는데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한 행위는 받지 않으시나?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죄속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성도가 행하는 선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의롭고 선한 행위가 되어지지만 여전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바로 그와 같은 믿지 않는 자들의 행위는 바로 죄에서부터 말미암은 행위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깨끗해진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을 수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그렇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는 건 뭐예요? 겉모습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다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을 지은 사람의 이 악한 생각과 마음과 의도를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디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여전히 더러운 상태에 있다는 것이고 그 더러운 상태에서 행하게 되어지는 모든 행위는 바로 그 모든 행위들이 죄의 영향 아래 놓여 있는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라고 단정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열심히 산에서 도 닦고 막 그런 사람들, 이게 훌륭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산에서 도 닦으시는 분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그곳에서 막 뜬구름 잡는 것처럼 저기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자신의 욕구와 욕망과 욕정을 갖다가 참기 위하여 그것과 싸우기 위하여 얼마나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이 속세에서 안 되기 때문에 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도 만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씨름하고 있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결국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자, 6번째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선한 행위는 말씀에 따라 올바로 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 나와서 드리는 그 엄청난 재물, 그 엄청난 기름, 엄청난 제사를 갖다가 많이 드리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선한 행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7번째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기쁘신 뜻,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삶의 목적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와 같은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어요? 목적이 틀린 거예요. 목적이.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일이 아닌 그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8번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선한 행위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께 더 큰 죄가 되고 하나님을 더욱 불쾌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러면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아예 그냥 착한 일 안 하면서 그렇게 살란다. 그게 뭐 착한 일 내가 아무리 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게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은 아예 안 하고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우리가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선한 행위를 무시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예 안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작정하고 덤벼들면
하나님께는 그것이 더 큰 죄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욱 불쾌하게 만드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더 가중시키는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죠.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더 큰 죄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가를 우리가 다시 깨달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믿지 않는 자들에 비해서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탁월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들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그와 같은 참으로 부족하고 흠이 많은 그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거기에 대하여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보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우리의 선한 행위를 이렇게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데 내가 더욱 힘써야 되겠구나. 바로 이게 성도의 바른 마음가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우리의 자랑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선행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감추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선을 행하기에 힘쓰시고 그 귀한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선한 행위를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복된 것으로 보상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귀한 믿음으로 믿음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행위에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선한 일을 행할 열심을 더하여 주시고 그 귀한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써 전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겨서 믿음으로 이 귀한 선한 행위를 행하기에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제가 더욱 열심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선한 행위를 행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